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자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은 참 만나는 자마다 대적하고 대화마다 올개미를 걸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주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밤에는 감람산 이렇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습관주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주님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대적자들과 변론을 하시고 이런 삶을 주님은 늘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또 불구자들이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항상 쉬시러 감람산에 갔었지만은 낮이 되면은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강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이렇게 주님은 생활을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런 삶을 이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에 여러분 이 구절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정하게 남녀가 간음을 할 때는요, 반드시 두 사람을 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자, 그러면 분명히 간음한다고 하는 사람을 체포하면 두 사람을 같이 잡아와야 돼요. 한 사람 안 잡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요, 이거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왜 남자 안 잡아왔습니까? 절대 이거는요, 상방의 범죄니까 성경에는 같이 잡아와서 처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이 어떤 작전을 섞길래 남자를 제외시켰냐 이 말이야. 어떤 계획을 했길래 이 여자를 여자만 잡아오고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쁜 행동을 서기관과 이 바리새 교인이
어떤 조작을 만들어서 어떻게 일을 저지르게 하고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느냐. 이건 원칙이 맞지도 않은 겁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두 남녀를 같이 잡아오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 교인들이 어떤 모사를 꾸민 것이 아닌가요? 이 모사를 꾸미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얼마나 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반대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크게 악해집니다. 진리 반대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 반대하기 딱 시작하면요 마음이 옹졸해지고 싸나워지고 마음이 톡해지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하는 자들 중에요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한 마음, 해꾸지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올무에 걸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앞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빵 시작한다면요 진리 대적자 치고 악하여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탄이 들어가면 더 악해집니다. 더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은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약한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말려 들어가서 어떤 작전에 휘말려 들어가서 여기에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나왔는지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이용당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두 사람을 같이 체포해 와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 같이 체포해 오지 않으면 이건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도 두 사람 같이 다스리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자가 없다. 이건 누가 어떤 수작을 꾸몄는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단하려고 이 모사를 꾸몄는지 그래서 그 여인만 잡아서 예수님께 왔다. 저는 볼 때 절대 이거는 바리새 교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꾸미지 않고는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의 그 조건 달기 위해서 이것들이 아주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남자는 간 곳이 없고 여자만 딱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분명히 이 여자는 이용을 당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와서 넘어뜨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속수무책 없이 당하고 맙니다.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줘야지요. 그냥 팽개치면요 이런 시험 아니라도요 무슨 시험이라도 주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요 우리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요 미혹이거든요. 오늘 이 여자가 어떻게 걸려들은지 몰라도 이 여자가 걸려들어서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이걸 미끼로 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 행동을 끌고 왔다 이 말은요 이 여자가 정말로 참 원치 않은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이요 예수께서 이 여자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속을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현장에서 잡았다면 남자는 왜 안 잡아왔느냐 이 말이야. 이건 무슨 꿈꾸이 수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어떤 미혹에 어떤 시험에 어떤 문제에 걸려 넘어간 여자 아닙니까? 같이 끌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같이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말한다면요 성립이 돼요. 그런데 남자는 배제시켜버리고 여자만 끌고 와서 현장에서 잡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잡아서 왔다고 하는 것은 엿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모사를 꾸미고 걸려들은 그 현장에서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할 때 예수님은 그 속을 꿰뚫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이 4절에 3절에 보면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진행 중입니다. 잡힌 여자를 이건 처녀가 아니고 부인입니다. 이 결혼한 부인이거든요. 구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게 끌고 와서 예수님께 세우고 선생이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그러면 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은 건 사실이죠. 지나가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딱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면 이 모사꾼은 누구였었느냐?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모세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결혼한 여자가 타인 남자와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둘 다 처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지금요 아마 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책잡기 위해서 모사를 꾸미고 여기에 걸려든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 소위 당신의 입으로 죄인을 찾아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한 당신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들고 나올 때 돌로 치라고 법을 법대로 지키라고 말하면은 책을 잡으려고 당신은 죄인을 찾아왔다고 구원하려고 왔는데 돌로 치라고 하면 되느냐. 자, 그리고 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 범죄자라 이 말이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범하도록 당신이 무기를 하느냐. 율법으로 이렇게도 걸고 저렇게 걸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그들을 역공으로 칩니다. 저는 항상 이 사복음서를 가르칠 때 주님의 그 변론을 우리도 배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론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올개미를 걸라 그래도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엮여지고 저희가 오히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고 한 번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올무에 걸려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끈질기게 짓궂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다. 마귀는요 절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방해를 부리고 회방을 놓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고 즐깁니다. 마귀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이요 멸망인데 이놈의 마귀는 6,000년 동안 죄를 지어도
멸망을 아직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에 그가 갈 곳이 있지만은요. 오늘 우리는 마귀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마귀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뉘우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요, 절대 안 뉘우칩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합니다. 어떻게 얼고도 자기는 빠져나가고 자기는 무관한 사람으로 작전을 꾸미고 있죠.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귀는 회개 안 한다 그랬죠. 마귀에 속한 자 역시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내 백성은 회개 잘하는 것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회개 잘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님께 제자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회개할 때 다 안아주었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야, 내려오너라. 내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자야 되겠다. 여러분, 저 선생이 우리 집에 주무시다니. 얼른 내려가서 모셨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확 열리니까요. 내가 돈 가지고 움직이는 세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내 집에 들어왔다고 모셨으니 내 재산 주고 절반 띄어서 이 선교 사업에 쓰겠습니다. 내가 혹시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든지 늑탈하든지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변상 4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 집에 구원이 저 멀리 서해 바다에서 오고 있다 그래요. 바로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 왔다. 이 종자가 이 돈을 가지고 주물르고 돈을 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지만은 이 종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할 줄 아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절대 사탄은 회개 안 합니다. 어떻게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도 빠져나가고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백성은요, 남의 죄를 내가 가지고 내 잘못으로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내 잘못이다. 내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저렇다. 내가 오히려 중복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마음이요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 그렇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여인이 참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유인해서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모사를 꾸미지 않았느냐? 이 여인은요, 참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요. 근데 이 종교계 지도자라는 이 작자들이,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합니까? 돌로 치랍니까? 돌로 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고요. 돌로 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배신하는 자요. 요걸 딱 얼마나 요걸 움츠리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려고 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는 누굽니까?
네? 세교관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께 시험함이니라. 참 공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야, 이게 걸렸더랬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예수를 현장에서 지금 이 서기관은요, 가늠하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를 책잡아가지고 예수를 지금 올무에 걸라고 고소할 조건을 딱 하나, 이래도 걸고 저래도 걸려고 딱 작전을 꾸미고 왔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죠? 아마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참, 너희들 어떻게 이 못된 것들, 이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왔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왜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하네. 왜 호랑이 새끼냐? 제가 이 책에도 끝났습니다. 이 호랑이 새끼야, 이 하이에나 같은 새끼 하지 않고 왜 독사 새끼라고 하네. 이 독사는 사탄이니까. 사탄의 자식을 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요,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오기 전에는요, 체포가 안 돼요.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 돌아가셨지, 이들에게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으로 오신 주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범죄를 이 예수가 오시기 전, 이미 750년 전에, 우리 이사야 53장 많이 읽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해놨다니까요. 오시기 전 750년 전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니 한 토시도 어긋나지 않냐고 잘못되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요, 아니 학자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이 성경을 알았다면요, 예수 못 박으러 못 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여러분, 이사야 40장 보면은요, 이사야 40장입니까? 41장입니까? 바벨론에서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당히 위로하라. 그들의 포기의 때가 끝났고, 몇 장이에요? 41장이죠. 40장? 40장이죠. 40장 1절, 2절, 3절 보면은요. 자, 여러분요, 예수님이 당할 때 이미 와서 이루어진 걸로 해놨고 그 전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되기 전에 이미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당히 위로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이 복역의 때가 뭡니까? 바벨론 70년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해놨단 말이죠. 아주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이에요.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 입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해놨다.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장장한 7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1000번 만번 고소해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이 말실수를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때가 되므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참 여러분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는 자만큼 참 가련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책 잡힐 그런 은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비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니. 자, 이리 좀 봅시다. 막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요, 살기가 등등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할 때가 됐고, 이제 고소하면 반드시 예수 체포해서 이제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제 처형을 하려고. 자, 근데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있어요. 자, 혜성아, 예수님이 땅에서 무슨 글로 썼을까? 일기예보를 쓸까?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겠구나. 오늘 날씨가 바람이 좀 불겠구나. 예수님이 땅에서 글을 썼었는데, 막 그 사람들은 지금 지금 한 건 했어요, 지금요. 이제 한 건 한 거예요, 지금요. 막 하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글을 썼는데, 이 혜성이 집사 생각에는 무슨 글을 썼을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봐요. 에이, 죽일 놈의 새끼들, 너희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너희가, 그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자가,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 여자를 억울하게 원통하게 만들고 지금 나한테 끌고 왔, 이 나쁜, 이 능지 처참할 놈들. 그걸 섞여서 뭐라고 섞였어요? 너라면 그렇게 섞여서. 참, 너가 예수님 아에게 천만 다행이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땅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저는요, 아마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쓰지 않겠는가. 왜냐면요, 너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너 눈 가리는 들보를 얹어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지금요, 이 한 여인에 간음하는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심판받아야 될 이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 이 무슨 글로 썼다라고는 말이 없지만 땅에서 글로 쓰고 있을 때, 너희 눈에 들보를 가진 네가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시비 거는 너희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그 생각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데다 보다 글만 쓰고 계셨다.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로 쓰시는 것이, 야, 종교계 지도, 여러분, 제 생각이 맞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땅에 글을 썼으면서 지금 육에 간음하는 자를 잡아왔느냐? 너희들은 영의 간음을, 영적으로 간음을 크게 간음한 자들이냐? 이 너희는 지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불심판을 받을 것들이 너희들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글로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맞다고 좀 해주세요. 왜 그때 그들 앞에 글 쓴 내용이 사도 요한이 그 글을 정확하게 봤으면 그 글을 또 옮겨 썼을 텐데 그냥 글만 썼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 앞에서 무슨 글을 썼겠는가 하면, 너희들 눈에는 들보를 얹어놓고
조그마한 티를 가진 자를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육의 간음을 가지고 간음한 자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여인에게 망신을 주고 아주 쥐잡듯이 막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은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간음은 너희가 저지르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예수님은 서실 것이다 라고 제 생각이 그들 앞에 선 것이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하 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이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죠. 자, 이 썼을 때 히브리어로 썼겠어요? 헬라어로 썼겠어요? 네? 이들이 이 글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지금요. 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참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니 저희가 계속 질문합니다. 왜 말 안 하느냐? 왜 땅에 글만 쓰고 말 안 하느냐? 계속 재촉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문이 막혀서 대답 안 하는 줄 알고요. 자, 예수님이 입을 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여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를 안고 치고 온 너희가 오늘 여기 이 여자 하나를 매장시키려고 너희가 이 여자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잡으려고 고소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볼 때 너희는 큰 죄짐들을 가지고 와 있다. 회개할 줄을 모르고 너희는 이렇게 나한테 와서 지금 고속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여인에게 돌을 치라. 저분이 우리 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더 있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저분이 폭로할 것 같아.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오히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걸려들 것 같아. 이 자리에 오래 있었다가 내가 걸려들 것 같아. 그래서 그만 서서 핫바지에 가스 새듯이 그냥 설렁설렁 다 간다. 네?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저분이 우리 죄를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있네. 그러면 내가 더 달라들었다가는 저분의 입에서 우리 죄가 이 여인의 죄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낼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양심에 자기가 두들겨 패했다. 말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양심을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이 가책을 받는다는 말은요, 자기가 자기를 꾸짖게 됩니다. 가책을 받아, 꾸지람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자들이요,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 같은 패거리가 많은 모양이에요. 어른이라는 늙은이인데 아주 주책 빠지게, 뭐 늙으면 그냥 늙지 뭘 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책 잡고 시비하려고 그러냐면, 자기인 죄가 더 많은데 이 여인의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시비 걸고 나를 고소하려고 그래. 내가 보니까 너희는 아주 정과 몇 범이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요. 4범이요, 5범이요.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종교계 지도자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오히려 내가 책망하면 너희가 덮어줘야지. 아이고 이 여인이 응?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실수했는 것 같습니다. 선생이요 덮어주소서. 이래야 이게 좋지. 아니 이걸 시비 걸고 이걸 문제 삼고 이걸 이? 예수님이 이? 오히려 그들 속마음을 딱 찌르니까요. 야 이거 여기 있다가 내 본성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요. 가책을 받는다 이 말은 자기 양심을 때려버렸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요. 참, 이 어른이 늙은인데, 늙어도 잘못, 여러분요, 어두움과 이게 범죄자와 짝하는 건요, 늙어도 주책이 없으면요, 참 고약한 짓을 해요. 응? 늙어도 바로 늙어야지. 어떻게 뭐, 바리새이 교인들, 서기관들 따라와가지고요. 응? 참, 오늘 한 건 잘했죠? 한 건 잘하고, 예수님께 고소하고, 예수님께 책 잡고, 딱 왔는데 보니까요,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우리 가세. 우리 속 뒤집어지면 저분이 가만히 이제 점점 보니까 우리 속을 다 들다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갈래. 자네 갈래? 그래 가가 나도 갈래. 여기 있다가 이제는 탑식 홀뻑 뒤집어서게 생겼어. 그래서 설설 다갔습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의 이 지식과 지혜와 변론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요. 어떤 질문과 어떤 책 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성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다 갚으렸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이제 두 사람 남았어요. 여기에서 진정한 대화가 여기서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예수를 만난 것이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변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누가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역공을 할 수 있도록요. 그 사탄의 소리를 꺾을 수 있도록요. 자, 하나씩 다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계속 글을 썼죠. 자, 여기 보세요. 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많이 글을 좀 제법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야,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먼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고 하고 보니까, 저분이 우리의 범죄를 다 드러내놓으면 덮어놓았던 구정물이 다 튀쳐나올 것 같겠구나 하면서 설렁설렁 다 가버리고 나중에 이 여자가 돌탕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또 예수님을 독대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열리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을 끌어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감싸 줍니다. 예수님이 글다 쓰시고 이것도 소리 소문도 없이 갚버렸어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그것도 어디로 갚버렸어? 아주 의기양양하게 시비 걸고 문제를 삼고 하더니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정죄하던 자가, 고소하던 자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에요. 그 외에 이런 집단들이겠죠. 무리들이겠죠. 어디로 갔느냐?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여. 없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죄로 너에게 죄인으로 올개물을 세우지 않겠다. 내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라. 이제 여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누가 꼬시든지 누가 큰 소리 하든지 너는 이제는 바른 삶을 살고 바른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책잡아 죽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온 사람이야. 나는 빛으로 온 사람이야. 우리 8장 여기 쭉 12절 12에 보면 너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생수를 가지고 왔다. 6장 48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걸 가르치러 온 사람이야. 이걸 지도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빛을 온 사람이야. 너도 빛을 받아서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아라. 저 어둠에 있는 것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요. 나도 빛이지만 너희도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빛을 가지고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하고 밤중같이 어두운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과 대화가 됩니까? 이들은 어둠이요 주님은 빛이라며. 이들은 죽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떡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생수를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방황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참 빛을 대적하는 어둠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결국 범죄자의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진리의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어떤 종교계 어둠의 세력들이 종교계 사탄의 앞잡이로 등장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변론을 배워서 단칼에 단번에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적을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그들이 대적하지 못하고 달래들지 못하고 물러간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계 서기관과 바리새인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그 시대의 진리를 대적하면 이렇게 악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탄의 세력에 휘말려 들어가서 참 진리를 배척하고 대적하면요.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당당히 물리치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악하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라는 자들,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늠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 남자는 잡아오지도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할 책을 잡고 여인을 이렇게 돌탕에 죽여야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나쁜 행동을 아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라고 하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그들이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 우리도 그런 변론을 주시옵소서. 살리러 오신 주님,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